어떤 한 남자가 광견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참 슬퍼하던 이 남자는 이제 결심을 한 듯 의사에게 깨끗한 A4 용지 한 장만 갖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셨나 보군요. 유서를 쓰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 광견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확실하게 광견병 들기 전까지 내가 물어뜯을 사람 명단을 좀 적으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복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눈만 감으면 미운 사람이 떠오르나 봐요. 그 연놈들이. 이런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소유를 하건 어떤 성취를 하건 어떤 체험을 했든 간에 이 사람 마음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는 지옥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다른데 순군 34kg래요.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탕감을 받고 루루랄라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5조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안 내놓는다고 매가지를 잡습니다. 그 전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리고 못 갚았거든요.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래요.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모가지를 잡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너 빚을 다 갚기 전에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고 옥에 넘겨버린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좀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비유를 주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21, 22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배경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온 게 무자비한 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비유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라파이들, 지도자인 랍비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량을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3번 용서해 주는 걸로 얘기했어요. 3번까지 용서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님이 딱 보기에 예수님은 랍비 같지가 않았어요. 보통 지도자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예수님도 달랐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랍비들이 제시한 3번의 용서를 뛰어넘어서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으면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우린 다르다는 거죠. 7번이라는 높은 기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완전히 한 코 더 뜹니다. 아그야,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에요. 이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멘붕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랍비, 주님 불가능합니다. 아니 3번도 환장하는 일인데 저는 7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7번까지면 정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량을 베푼 사람입니다. 7번만 합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 넘더라도 계속하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멘붕이 오겠죠? 그때 나온 배경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무자비한 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서 용서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현대의 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때 가능해요. 의지적으로 잊기로 해요. 생각 않기로 해요. 그 일이 나에게 지금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그 일을 갖다가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라는 개념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불가능한 말을 말해요. 18장 3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뭘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더 솔직히 말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요? 내가 너 나한테 해코지했지만 나도 내 인생을 위해 잊기로 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몇 번이요? 환장하게끔 7번을 70번까지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웃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아니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구나. 요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 죄 용서함을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지금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절제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 그랬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래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좀 참겠다니까요.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들으면 졸도해버려. 이 말은요. 목사님도 잘 설교 안 해요. 왜 안 하죠? 못하니까. 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놈 4가지만 안 잡는 걸 해도 다행이에요. 내가 참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를 더 넘어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무한대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는 사람보다 자기가 제일 자유로워요. 아까 광견병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나깨나 주야로 그 연놈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광견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놈들을 물고 죽어야지 내가. 그놈들 못 되는 꼴을 내가 봐야지. 온통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복수였어요. 미움이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옥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용서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스트라이크를 넣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야구 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겠지만 축구는 왼발잡이 레프트 윙 조커였습니다. 후반전에 기용돼서 골 하나 넣고 퇴장하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야구는 캐차를 좋아했어요. 캐처. 이 등치에 잘 받았어요. 어디든. 그래갖고 캐치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투수한테 계속 일루 달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속는다고. 얘 욜로 주면 죽는다. 분명히 내 얘 심리를 읽었으니까 욜로 달라 그랬어요. 일루 못 던져요. 그놈도 일루 던져야 될 걸 알아요. 던질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당위성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라고요. 용서하고 잊으라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3번을 제시한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을 제시했어요? 7번을 제시했어요. 주님은 무한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태국에서 제일 신성시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흰 코끼리였습니다.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뭔가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어졌어요. 태국의 고대 왕이 못된 신하를 이렇게 다독하기 위해서 흰 코끼리를 오히려 줘버려요. 그게 그 신하를 다스리는 법이었어요. 흰 코끼리를 왕으로부터 하사받았어요. 최고의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가끔 묻습니다. 신하한테. 그 흰 코끼리 그 잘 있냐 그야. 어떠냐 잘 먹더냐 어떠느냐. 이것 때문에 그 신하는 죽어가요. 그게 또 먹기를 무지하게 먹네 그놈이. 코끼리 먹는 거 그냥 사정없이 먹고 감기라도 들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왕이 하사한 거를 소홀히 여기면 왕을 소홀히 여긴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흰 코끼리 먹이느라고 온 가족이 다 매달려요. 그러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흰 코끼리의 저주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걸 받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이웃이 너를 해코지 하거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제일 멋진 말이에요. 네 원수라도 사랑해라. 제일 멋진 흰 코끼리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죽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안 되니까.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이 일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 그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일 갖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몰라서 평생 매달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요. 주님, 적어도 우리 정도면 7번이라면 될까요? 주님이 아니래요. 7번을 70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서 베드로가 멘붕이 일어납니다. 아유, 주님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해준 말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서 매가지 잡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못 갚는다고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또 못 갚아. 그럼 화나고 나중에 모가지 잡고 싶은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가 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었지. 그것만 알면 그게 가슴 속에 있으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장 32,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제가 있었죠. 무슨 전제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니? 내가 너를 탕감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를 탕감한 거는 이웃이 너에게 빚진 것 이상. 너는 1000만 원 빚을 졌지만 이웃은 너는 나에게 5조를 줬어. 그걸 네가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이 가능하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를 그냥 용서해라. 이거는 뭐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수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전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거의 100%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자식놈 처자식 위해서 기도가 더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처자식 기도보다는 교회와 성도님들 기도가 조금 많아진 걸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님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일도 있었어요. 꿈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깨서 이렇게 보면은 나도 이제 목사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 교회 일을 조금 같이 하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구나. 아무도 우리 편이 없어요. 조그만 일들이 전체인 양 보도도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이 99라고 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한국 교회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답은 이겁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생각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어요. 100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100문에 1답이 있어요. 한 가지의 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의 질문과 문제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깊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안 변하거든요. 저 사람이 변한 것 같아도 거의 돌짝밭이에요. 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밑에 돌이 있어요. 금방 옛날의 습관으로 바로 가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은 깊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 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마음도 안 변해요. 진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대개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씀과 능력이 임했다.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야. 그걸 이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닫혀 있었고 남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구나. 주님이 용서했구나라는 게 가슴 깊이 느껴져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생겨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그때 가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좋은 일이 내가 별로 심지도 않은데 거뒀어요. 내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너무나 큰 성공이 왔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 현실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생활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한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감을 사나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겠죠? 감사원금을 낼 수도 있어요. 건축원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오늘 점심 내가 쏜다. 떡 내가 쏜다. 그렇게 하죠. 왜 그래요? 그 전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돈 내면은 뭘 하면은 죽는 줄 알아. 버는 거는 정성같이 벌어요. 쓰는 건 죽어도 안 써. 이게 나의 어떤 철학이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복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때 좋아지고 이웃을 향해서도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공짜로 얻은 거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받았구나. 이걸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넓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사이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세리 역할을 하면서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였습니다. 아주 나쁜 존재예요. 일제시대 때요. 제일 나쁜 게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게 누구였다고요? 그 순사 끈아프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삭개오가. 또 키도 작았어요. 이런 사람이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열등감도 있어요. 키도 작고. 뭐 여러 생각이 들어요. 더 악랄해져요. 더 모으려고 해요. 더 지독해요.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지독하게도 행동하고 더 모으려고 해요. 무시 안 당하려고. 이런 사람한테 쓴다? 이웃을 위해 뭐 베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재떨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를 용서해 준대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죄 용서를 받아요. 이 은혜를 느꼈을 때 자기가 어떤 수를 써도 이러한 호칭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짜로 얻었을 때 그는 마구마구 베푸는 거예요. 마구마구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다 깨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게 많아요. 그러나 은혜 받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이 마음의 법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지옥이 돼요. 은혜가 없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모가지 잡고 빚 갚으라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기도 옛날에 진짜 주인한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하는데도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러면 전부 자기는 제일 옳아요. 남의 탓만 보여요. 남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엔 평강이 없어요. 교만하면 동시에 오는 게 세 가지예요. 전부 남의 탓해요. 자기가 제일 옳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를 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남들이 잘못했대요. 신학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는 사람이 가난해서 가는지 신학교 가면 가난해지는 건지, 한결같은 건 다 가난하다는 거, 다 사연이 있다는 걸. 저도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모든 두려운 마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 모든 거를 그 말씀 하나로 주님이 큐로 날렸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냥 펑펑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 톰슨 성경이 지금도 그 이사야 41장 40장 부분은 진짜 눈물에 젖어 있어요. 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확실히 갑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밤새도록 우는 거야. 이제 내가 너무 아까워. 나 잘 나갈 수 있는데, 나 이렇게도 취직도 잘하고 뭐도 하고 정말 잘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간다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울었어요. 난 진짜 그래서 울었어. 어디서 말도 못해 내가. 그래서 이런 간증을,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주 앞에 갔습니다, 이런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 아까워서 울었어요. 아까워서 하루 종일 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그리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더라고. 내가 선배들 다 보면 아는데 진짜 다 작살나는구나.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돼? 이거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내가 너무 아까워서.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주 앞에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나 다 버리고 갔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버리고 주 앞에 갔잖아요. 이런 값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학점과 성적표 딱 주 앞에 드려요. 취직했던 거 딱 드려.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그때가 지옥이 돼요. 그러면 나는 참 옳거든. 나는 이런 행위를 받으면 안 돼요. 이런 해코지를 받으면 안 돼. 나는 멋있는 사람이거든.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걸 당해? 그럼 그놈이 정말 미워져요. 그리고 주님까지 미워지고 불평하게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 값을 치는 거예요, 내 값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값을 치니까 자꾸 섭섭 귀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남이 미워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럴 때 지옥이 돼요, 지옥. 그렇구나. 은혜가 떨어질 때 이게 되는구나. 반면 마음이 천국일 때, 평강이 넘칠 때, 이웃을 향해서도 확 열려질 때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일도 하게 해주는구나. 이 마음이 진짜 들 때, 그때가 마음이 평강이 임해요. 겸손이 저절로 임하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이 수없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혁자, 신학자 중에서 루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진짜를 알기 위한 투쟁,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한 투쟁이 처절해요. 처절해.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마음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 채찍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막 벽을 박았는지 벽치기 기도, 굴리기 기도, 띵뜨기 기도 다 했는지 몰라 아무튼.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설까지 있잖아요. 맨발로, 맨무릎으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까지 올라갔던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피멍이 다 들도록 겨울에.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진짜 평강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나 봅니다.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는데 바로 또 죄가 생각나네. 중간도 안 돼서. 그래서 도루묵된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는 거야. 내 마음의 진짜가.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진짜가 아니라 주님이 해놨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네 마음의 진심이 아니구나 깨달아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 변합니다. 마음을 정말 해탈의 경지까지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자력 종교라고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참선을 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리고 내가 도를 닦아가지고 해탈, 붓다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 이게 자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참선과 비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를 비롯한 힌두교, 도교를 비롯한 자력 종교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때 당시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의인이 있었는데 겸손해요. 나 아직도 깨달았지 못했대. 나는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디오게네스처럼 등불을 켜고 밤에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있어빌러티.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그죠? 깨달았대. 이미 깨달았대. 도를.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진리를 아직도 평생 아마 찾아야 될 거야 하고 있는 사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있어서 의인 그것도 아니야. 네가 깨달은 거는 다 치우쳐 있는 거야. 무익한 거야. 선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보기엔 아니야.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붓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과 도와 붓다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온한 날, 형제를 419번 아니 500번, 60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깊이 알았을 때, 그게 가슴에 깊이 깨달아졌을 때 그제서야 내 마음의 평강도 이웃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걸 했을 때 기독교 학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그랬더니 타 종교 학자가 말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같은 것도 불교에서 미륵사상 같은 걸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도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주 싸늘하게 썰렁해졌어요. 그때 그 옥스퍼드의 그 유명한 세계적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자기가 도를 닦아야 돼요. 도교도 자기가 비워야 돼요. 무의로 돼야 돼요. 힌두교도 참선에 이르러야 돼요. 불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해요. 너희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요. 내 정서가 메말랐나 할 때 불러보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예요.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이 노래를 불러보는데 뭔가 맺히는 게 없으면 내 정서가 메말랐구나. 맺히는 게 있으면 아직도 내 살아있구나. 목사님 왜 그럼 데모가 비슷한 걸 부르세요? 좌판이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좌판이 우판이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사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해저문은 들려 밤과 낮 그 사이에 이 노래를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밤과 낮이 딱 그 사이가 올 때 그걸 불러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목사님 핸드폰 꺼내요. 그 사이 그 틀죠. 지금 그 시간이래. 우리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빠 그 사이 틀어줘요 그래요. 목사가 찬송가를 가르쳐야지 이게 해진다고 해갖고 그 사이 부르는 내가 지금 난 주의 은혜를 산다니까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쳤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그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침 이슬이나 그 사이 부를 때 참 이 정서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 은혜가 있는가. 그건 뭘 불러보냐 하면 오늘 찬송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정말 쓸데없는 자였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면 나를 흔드는 다른 철학의 논리나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 흔들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흔들어 보란 말이야.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니까. 또 하나의 찬송이 있어요. 257장의 2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고 목사 됐구나. 이 가슴에 맺히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불러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분노한 마음이 들고 이런 문제가 앞에 있을 때마다 이 찬송 불러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함 받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10번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상하게 미움도 사라져가는 거를 진짜 느껴요.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은혜가 생각되고 주의 은혜가 가슴속에 꽃 피우고 있잖아요. 그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해가는 거를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 근데 용서받은 거지. 왜 자꾸 이걸 잊고 나는 원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놈이 문제라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을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뭔지 아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감격했어요. 그런데 왜 일찍 온 사람들이 왜 자꾸 화를 냈는지 아세요? 나는 너보다 나은데 요만큼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넓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겨요. 용서 불가능해요. 사랑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진짜 가슴에 알면은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축복해 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거의 답은 예수에 있어요. 모든 거의 답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져요.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담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유대인 민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우물가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꼭 뭐 있으면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오거든요. 어려운 친구가 하나 와서 금덩이를 보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은혜로 이런 걸 받았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친구가 그냥 미친 척하고 얘기했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서 그거 좀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걸 가지고 룰루랄라 쾌지나 칭칭나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본 것 같아. 암만 해도 날 추적한 것 같아. 드론이 와가지고 나의 모든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기 시작해요. 이 황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끙끙 앓다가 할 수 없어갖고 다시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서 아그야 다시 갖고 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친구여, 이제야 알겠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흔쾌히 건네주는 당신의 마음이었어.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 금덩이가 아니라 당신의 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음. 어떻게 어려운 친구에게 이걸 흔쾌히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천국인 걸 알았다.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말해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Joy of the Lord,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께 있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커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넘쳐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네 마음의 힘이요 네 삶의 힘이다. 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용서요, 사랑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해갑니다. 이걸 먼저 맛보십시오. 이것이 기뻐서 이웃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